용서하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번 한 번만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번 한 번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로 당신 앞에 요청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 번만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 앞에 아름다운 축복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이 가기 전에, 이 시간이 가기 전에, 이 달이 가기 전에,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묵은 죄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런 것으로 주님 앞에 고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 다시 그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 종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1년 동안도 수없이 주님 앞에 많은 허물을 아버지와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안산 지원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시기 좋았더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반쪽짜리를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결단하고 허리에 띠를 묶고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비옷을 입고 주님 앞에 앉았으니 허락하여 주소서. 허락하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하지만 단호한 결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오늘 겨울 때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마음속으로 새기시면 설교를 드릴 때 굉장히 가르쳐봤습니다. 페이지로는 창세기 앞쪽에 5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0페이지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며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근거해서 오늘이 가기 전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아는 고흐의 작품 중에 구두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품은 그림인데 낡은 구두 한 짝에 검붉은 흙이 덕지덕지 붙은 그림입니다. 우리는 신발의 주인이 겪었을 인생의 고단함과 쓸쓸함을 그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우리는 인생이라는 구두를 신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고흐의 구두는 그 어떤 사람의 웅변이나 설교보다도 고달픔에 대하여 그 구두 한 짝으로 우리에게 대변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위에 구두를 신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야곱의 인생을 좀 볼까 합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머슴살이를 하면서 아주 착실하게 아주 폰폰히 부를 축적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4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나엘도 얻었습니다. 나엘 까닭에 14년을 종살이 하지요. 나엘을 얻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인을 얻기 위해서 한 종살이 14년이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종살이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7년을 종살이 해서 결국에 사랑하는 아내를,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러나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부단한 노력과 그의 아주 기막힌 꾀와 여러분 그가 그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야곱은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했습니다. 이제는 내 가솔들을 다 데리고 20년 전에 떠나왔던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이 모든 부를 가지고 이 아내들을 이끌고 이 부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고향 떠나왔던 고향으로 금이환영할 마음이 불어서 이제 그 땅을 밟으려 합니다. 고향 땅을 향해 이제 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시점이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단강의 한 줄기인 약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곱이 이룬 이 모든 것을 갖고 돌아가기에는 그냥은 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묵은지가 해결되지 않은 뭔가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형과의 관계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형과 원수를 맺고 떠나왔습니다. 결자해지 해결하지 않으면 그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형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형의 축복을 형을 속이고 형의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서 훔쳐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돌아오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만 남아있는 그 땅에 다시 고향 땅으로 와야만 하는데 그 문제가 그 묵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제 이 양심에 걸리니까 이 야곱이가 하인들을 시켜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냐. 그래서 소문에 가서 퍼뜨려라. 당신의 동생 야곱이 오고 있다. 부자가 되어 오고 있다. 흘려버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가서 이제 흘렸는데 상황이 이상합니다.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일이 잘못 꼬였습니다. 형이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 400명을 이끌고 죽이러 옵니다. 지금 말을 이끌고 지금 막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혼비백산을 합니다. 야곱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양의 종의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챈 채 자기가 형이 되고 형의 유업을 다 가로채고 도망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묵은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땅을 밟을 수도 없는 거예요. 고향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을 대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한 때, 두 때, 세 때 선물을 꾸러미를 나누어서 한 번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사람이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좀 풀어지잖아요. 이 꾀를 쓰고 한 때, 두 때 계속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자기는 가지 않고 선물과 다 보내고 그런데 좋은 소식이 올 줄 알았어요. 이제 모든 소떼 양떼를 다 보내놓고 자기는 가지 않습니다. 아내들도 다 그 강을 건너놓고 자기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밤새
칠흑 같은 밤길에 야곱은 강가에 홀로 외롭게 서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보내고 다 끊어내버리고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도 옆에 두지 않습니다. 12 아들도 옆에 두지 않습니다. 하인들 자기를 수중들 하인도 옆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끊어냅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했지만은 물질적인 성공은 했지만은 지금 가련한 야곱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를 보려고 합니다. 홀로 외롭게 서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밤에 하나님 앞에 강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는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 풍요 속에서 여러분 갈등을 아는 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 묵은죄를 가지고 2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자기가 지었던 20년 전의 죄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모두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뺏기고 자기 아내가 죽고 자식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자 해제, 자기가 묶은 문제 자기가 풀어야 돼. 자기가 풀으려고 모두를 다 떠나보내고 앉고.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건너야 할 강, 한 번은 부딪혀야 할 일, 한 번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일. 아멘.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판을 내야만 할 일. 아멘입니까?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다를 받아야만 할 일. 아멘입니까? 일을 남기는 모습. 여러분, 비단 야곱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만이 겪어야 할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가기 전에,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달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너야 할 변화의 강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우리를 정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좀 뜨거워져야 합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불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불같은 뜨거운 은혜를 받으십시오.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야곱이 오늘 그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 극적으로 어렵고 풀 수 없는 이 문제가 극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순간은 야곱이 거듭 태어나는 순간이요. 야곱이라는 혈육의 인간이 영적으로 죽고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을 건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은 남의 것을 찬탈한 찬탈자, 감사한 자, 남의 것을 훔쳐낸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왕권을 가진 왕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네가 평생을 야곱으로 살았느냐? 평생을 남의 것을 훔치고 간사한 꾀 하나로 살았느냐? 이제 바뀌어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라. 그겁니다. 네 능력으로 살았느냐? 너의 꾀로서 성공한 것 같으냐? 네 힘으로 성공한 것 같지? 아니. 이제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껍질이 벗겨져야 하듯이 지금 야곱을 싸고 있는 이 어둠의 껍질, 이 교만의 껍질, 이 자기 의로움의 껍질 벗겨져야만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껍질이 벗겨져야만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집의 껍질, 아집의 껍질, 교만함의 껍질, 묵도록 20년, 30년, 50년, 60년 묵어진 인간적인 껍질 벗겨줘야만이 그 속에 있는 알맹이가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야곱의 인생에 가장 중대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알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탁 잡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놓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밤새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자기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여러분, 자기 힘을 쓰는 이 환도뼈가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간절했는데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쩔뚝거리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자기 의가 부러졌습니다. 자기 고집이 부러졌습니다. 부러질 때까지 씨름한 겁니다. 그런데 씨름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졌을까요? 져주신 거죠. 져주신 거죠. 그 간절함에, 그 간곡함에, 그 간절성에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와 씨름을 할 때 이깁니까? 힘이 없어서 집니까?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아빠를 한번 넘어뜨려 보려고 이리저리 몸부림치는 아들이 귀여워서 네가 이겼다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아멘.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면한 이 분이엘의 체험이 도대체 어떻게 왔을까요? 어떻게 하여 이는 이 분이엘의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체험을 하게 됐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아멘인가요?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 체험은 언제나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입니다. 혼자입니다. 혼자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나는 거예요. 혼자 만납니다. 개인적인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엄마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 엄마와 같이 만난 게 아니에요. 아빠와 같이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분이엘을 체험을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항상 고독한 환경에 하나님이 가끔씩은 떨어뜨릴 때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원치 않는 상황에 우리가 몰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홀로 떼놓는 작업을 자꾸 하십니다. 자꾸 홀로 있게 하는 작업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어려운 고통의 문제들입니다. 어려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지요. 그래서 황황합니다. 어쩔 줄 몰라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나 핸드폰을 가지고 모든 어떤 감정적인 문제들을 해소하려고 그러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외로움, 자기의 괴로움, 자기의 고통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들을 캐치해내지 못하고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홀로 되게 하는 사건을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홀로 되었는가? 죽음의 문제 앞에서 홀로 되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오니까 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핸드폰이 있으면 뭐합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오면 그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 떠나 보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텔레비나 핸드폰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부터 첫 자식을 물론 모든 재산까지 다 떼버렸어요. 자기 몸뚱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재물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첫 자식을 데리고 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 해결할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자기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자신의 모든 재물과 아내, 자식들이 다 자기와 동일시했어요. 근데 봐라, 나 이렇게 성공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했어. 나는 이런 성공을 거뒀어. 이제 의기양양하게 지금 가야 되는데 확 찔리는 게 하나 있는 거야. 평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부를 가졌음에도 자식들이 많음에도 옛날에 자식이 많으면 그 자식이 많은 것이 축복의 상징이었어. 자랑거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죠.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나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 안에 우리를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분리시켜 내려 하고 계십니다. 아멘인가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실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별의 아픔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홀로 있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무서운 고독을 느끼지요. 너무나 무서운 고독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아내가 옆에서도 고독을 느낍니다. 아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가 옆에 있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자신이 혼자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러나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홀로 될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날들을 너무나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익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나도 홀로 쓸쓸히 모든 사람의 손을 놓고 사랑하는 사람들, 신의 한 사람들, 친근감 있게 있던 친밀함을 가졌던 우리 권사님, 우리 전유사님, 모든 사람의 손을 놓고 가야 할 때가 있다. 떠나가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사람하고도 같이 갈 수 없다. 홀로 가야 할 때다. 저와 여러분이 다 홀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만이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은 있는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지금까지 수많은 양떼, 소떼, 하인들, 아내들, 자식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든든했지요. 다 이뤘습니다. 자기가 연약해져서도 아들 12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12아들이 있습니다. 다 나서서 싸워주고 돌봐주고 할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순간 그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지금까지 보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야곱의 인생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간섭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냥 가게 하시지가 않는구나. 성공했는데 부자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는데 아, 이 문제가 있었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 문제가 있었지. 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가 있었어. 그걸 상기시켜. 그것을 상기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20년 동안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부재를 체험하기 전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까봐, 자기의 모든 것이 상실될까봐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떠나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생각들도 나지도 않고 그런 자식 문제, 부유 문제, 무슨 물질 문제 생각도 안 나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놓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놓을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다른 건 다 놨어요. 자식도 놨어요. 아내도 놨어요. 재물도 다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다가 가난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미국 그 청교도도 사이에서는 이런 신앙의 패턴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가 키우는데 무척 가난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아들이 돈을 벌어옵니다. 돈을 벌어와서 어머니를 들으면 얘야 11조를 떼거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을 빵이 없는데 어머니는 왜 맨날 11조를 떼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오두막집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가 살면서 날마다 나가서 돈벌이를 해요. 앵벌이를 하는 이런 처지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에게 대들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얘야, 우리에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놓지 않습니다.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놓으면 모든 것을 놓아지는 거기 때문에 놓을 수 없다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새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날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져 본 적은 있는가? 여러분, 반도뼈가 이골될 때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있어봤나? 아멘. 왜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다렸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에. 아멘인가요?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자기의 묵은 모든 죄를 해결하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들어가야만이 평강이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원수가 있어요. 영적인 원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400명의 군사를 잃고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그 땅을 밟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형이 와서 죽일 줄 알았던 형이 그들과 억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그를 보호해 주겠다고, 죽이려던 상황이 보호해주는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변화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 변화된 거예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되고 나서 거니까 상황이 변한 거예요. 형의 상황이 변해,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고. 그래서 와서 야곱아, 칼을 던지고 너가 이제 왔느냐? 어금 맞추고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해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서워서 가다가 또 형의 마음이 변심을 해서 죽일까봐 아니에요, 형부터 가세요. 형부터 가시면 제가 뒤따라 가리다. 주여, 내 주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형님이 아니고 내 주여 그랬습니다. 주인이시여, 어서 먼저 가세요. 가시면 저 뒤따라 갈게요. 안 따라갔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죽일까봐 벌써 들었어요. 먼저 가시라는, 그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데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건널 수 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만 변화되는 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제가 몇 주간 동안 밤새 기도하고, 그런데 막 기도가 안 되고 막 늘어지고 막 제 몸에 막 한 3주를 힘들었습니다. 막 뚱뚱 부어오르고 말도 못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영적인 씨름이, 공격이 있었어요. 이틀 전서부터 다 해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오늘 아침 마침내 180일의 약속을 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루 말할 수 없는 압박감이 저한테 옵니다. 뭔가 하나님의 오다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무게가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년 19년으로 모든 가정의 문제를 제가 다 알지요. 다 안돼. 하나님도 다 아시더이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얘기하시더이다. 끝내리라. 아멘. 변화하리라. 금년부로 모든 것이 변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데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야.
그 자유함이 오면서 얼마나 눌렸겠습니까? 제가 표현 안 해도 가정에 이런 문제 저는 이런 소식 저런 소식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뭐 어려운 소리가 들리면 어떡해? 뭔가 도와줘야겠는데 뭔가 어떻게 도움이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게 돌려가지고 잠을 못 자. 다 보시오 우리 교회 가정 만든 거 꼭 몇 가지 만든 것도 와삭하지요. 와삭한 게 어떤 문제를 기도해야 될지 아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잘 되면 오늘 좋은데 때로는 막 눌려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몸부림을 쳐 뒤틀지요. 그냥 한없이 눌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을 받으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그 어떤 비전들을 탁탁 보여주시면서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무겁게 곧잡힌 예수관을 깨트리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2020년도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모든 여정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끝내주세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기도보다 더 탁월한 은혜를 입어서 한 방에 아직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저 연계 속에 있는 일들을 팍팍 파사하면서 나갈 수가 있을까? 그 생각만 3주를 했어요. 어떡하면 무슨 핵폭탄 하나 탁 터뜨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핵폭탄 같은 어떤 탁월한 선포를 하면 어떻게 하면 저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냐? 왜? 내가 힘드니까. 그 문제를 갖고 계속 맨날 며칠 몇 달을 실험해야 되니까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쉽게 좀 한 방에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능력을 좀 허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연계 속에서 계속 그것이 드러나는 가정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뭐요? 파쇄하라. 너는 할 수 있어. 그 말씀을 오늘 주시고 내가 새로운 비전들을 쫙 펼쳐보니까 그러면서 다 보였어요. 가정을 놓고 한 가정 또 전화로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시오. 서울 어디에서 우리 성도는 아니어도 책임감은 없어. 성도가 아니니. 그러나 생각이 들어오면 해야 돼. 찝찝하니까 해야 돼. 그러나 책임은 없어. 일차는. 그러나 우리 성도분들은 책임감이 있잖아요. 왜? 성도가 어려우면 힘들잖아요. 어려운 걸 보면서 제가 야 신나다 니네 어려워라 그러겠습니까? 같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저걸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말을 좀 들으면 좋은데 말을 안 들어서 생기는 일인데 그 책임도 내게 들어와. 그 부담도 내게 온다 이 말이에요. 말 좀 들으셔요. 좀 그렇게 하라면 좀 하면 돼요. 그러면 축복이요. 그냥 무조건 내가 책임져 줄게. 아니면 내가 다 물어줄게. 다 물어드릴게. 아멘인가요? 예화 하나 마치겠습니다. 한때 잘 나가는 신문 기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타고난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사건을 취재하다가 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감옥을 갔습니다. 근데 신문사에서도 해결을 안 해주고 다 피합니다. 굉장히 그 정치권에 있는 분들을 취재하다가 말려서 들어갔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엮여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 보니까 그 어느 방에 기본으로 있던 분들이 있잖아. 여럿이. 거기서 또 방장이 한 분 계시잖아. 그 방의 대장이. 그를 부르더랍니다. 너 예수 믿어? 안 믿습니다. 너 교회 다녀본 적 있어? 다녀본 적이 없는데. 너는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문화사 공부하다가 좀 관심이 있어서 성경을 조금 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오늘부터 너 예배 드려. 오늘부터 네가 대학 나온 놈은 너 하나뿐이니까 네가 예배 인도를 하거라 그랬대요. 안 하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찬송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성경 한 줄 읽어놓고 주여 주여만 하는데
광장이 성경 줄기만 성경 말씀만 읽으면 펑펑 울면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광장이 대굴대굴 들고 맨날 흔들어. 한 번에 그칠 줄 알았더니 날마다 예배를 하라고 그랬대. 날마다. 그래 너무너무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저게 쇼를 하는 건가 뭔가 내게 잘못을 책을 잡으려고 저러나 무섭고 두렵고 그냥 성경 한 절 읽어주고 그냥 엉터리같이 그냥 말을 기자니까 말문이 이제 좀 논리가 있잖아. 그냥 뭐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막 나오는 대로 그냥 하는데도 그 광장이 대굴대굴 뒹구면서 저요 용서하시라고 울고불고 한다는 거야.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문순 열렸는데 그 방에서 나와 다른 방으로 가게 됐어. 거기서는 아무도 자기를 뭐 예배를 드리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도대체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궁금해서 자기가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성경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려지면서 마음이 녹아지면서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기자로서 배운 게 많잖아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그 지적인 교만이 있었는지를 조금씩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자기도 모르게 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엮였던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풀어져가지고 그냥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이분이 나올 때쯤 되니까 그 이상하게 그 가족들도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가지고 아내도 자녀들도 그냥 힘드니까 이제 교회를 다녔겠죠. 중요한 것은 기자가 그런 어떤 전적이 있어도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 인사를 그만둔 거예요. 인사를 두고 일을 찾으려면 일이 없는 거죠. 일이 없어 7년을 백수로 살았답니다. 7년을 백수로 살면서 뭔가 이제 글을 쓰는 능력이 있으니까 글을 써서도 아무것도 채택되는 데도 없고 누구 하나 칼럼 하나도 받아주는 데가 없고 그래서 그 가난하고 힘들고 이제 꼭 힘든 날들이 이제 사는데 7년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 날이.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내와 함께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생활이 좋아서 아내가 이리 듣고 저리 듣고 하면서 아내가 그럭저럭 7년을 지내는데 이 사람이 어떤 것을 구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소설을 하나 써서 10만 부만 팔리게 해주시면 더할 것이 없겠다. 날마다 기도하며 자기의 그 어려운 사정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얼마나 남자가 백수가 돼가지고 7년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10만 부만 팔리게 해주셔서 한번 내가 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다. 기도를 했다. 그렇게 해서 눈물로 간절하게 탄생한 소설이 가시복이라는 하나님이 10만 번만 팔리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가시고기가 나오자마자 아주 초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150만 번가 팔리면서 베스트셀러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고기라는 내용에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한 것이에요. 아버지 그 가시고기가 자기 몸을 다 이 새끼들한테 뜯어 먹히고 결국에는 가시만 남고 죽는 게 가시고기. 그 이야기를 풀어낸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부성, 부모의 사랑, 자식한테 자기 몸을 다 뜯어먹혀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가시고기에 대한 아버지의 부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막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150만 부가 팔리고 조창인 작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기도로 만들어지고 수년 동안은 아픔 속에서 살면서 만들어진 책이 가시고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내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듣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고 매달리면 반드시 모든 것이 잘 되는 샬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밤의 시련을 이겨낸 야곱이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야.
누가 나보고 야곱이라 하느냐? 너는 왕의 자녀. 이스라엘이 되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을 따서 국호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면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아들의 상징 중에 그 나라가 세워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이름이 국호가 되어집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이름이 새롭게 준 이름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성경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감성을 흔드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저는 내가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습니다. 저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자이겠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이 다시는 너 찬탈자, 저 꽤 많은 거, 저거 고집쟁이 그렇게 부르지 않을게.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너를 왕의 자녀라 부르게. 아멘입니까? 너는 왕자다. 너는 왕자다. 왕의 품성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오늘을 보내면서 이제 아직 이틀이나 남았지만 이틀을 보내면서 다 변화합시다. 이스라엘. 고착되었던 내 성품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다시 왕의 성품으로 일어납시다. 대장부로 일어납시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환희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길을 가다가 잠을 자다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만나 주시옵소서. 운전대를 붙잡을 때 문득 만나 주시옵소서. 문득 찾아가 주시옵소서. 문득 그의 속으로 들어가 주시옵소서. 그의 옆에 앉아 주시옵소서. 잠자리에 드는 순간 내가 편안히 눕고 편안히 일어나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갑자기 아파서 뒹굽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또 어젯밤에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구나. 알 수 없는 미지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오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겠다. 아멘. 그래야 안전이 보장되겠다. 아멘. 그 인도하심이 보장되겠다. 아멘. 그 조장하심이 보장되겠다. 나를 살펴주심이 보장되겠다. 아멘. 사람을 붙여서 너가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하마. 원수가 앞에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날을 우리 안산주영강 성도가 많이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아직도 이틀이나 남았으니 하나님이 길을 걷다가 잠을 자다가 밥을 먹다가 일을 하다가 문득 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야곱처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단하는 역사가 있도록 대장부다운 삶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